안녕하세요. 네, 2주 만에 뵙겠습니다. 확실히 저에게는 주일날 성도님들을 뵙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뵐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벌써 한 해를 시작한 지 3주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조금 있으면 또 한 달이 이렇게 다 끝나갈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소원도 있으시고 또 소망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어떠한 소원이 있으셔요? 성도님들 1월 1일 되면 올해는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죠.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루시기를 원했던 어떤 소원은 무엇이 있으시죠? 성도님들마다 조금씩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올해는 진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청년들 중에는 올해는 꼭 결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 내가 준비한다고 될 만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이제 갖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저 같은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거 올해는 진짜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적지 않게 이렇게 갖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소원은 올해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가졌어요. 재작년에도 가졌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신데 작년에 갖고 계셨던 소원은 이루어지셨나요? 아니면 재작년에 준비했던 소원은 이루셨어요? 왜 이루어지지 않죠? 나름 저희들은 많은 소원을 갖고 이 소원을 위해서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 왜 이 소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물론 이제 사람이 소원이 있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뭔가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도 또 되겠죠. 내가 지금 만족하는 삶이 된다 그러면 소원이 있지 않잖아요. 충분히 만족하니까. 무엇인가는 좀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족함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이렇게 갖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소원과 소망이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전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전을 찾아보면 소원은 뭐냐면 바라고 원함이에요. 이게 소원입니다. 소망은 뭔지 아시나요? 바라고 원함이에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원과 소망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쓰는 데 있어도 사실 소망이나 소원이나 동일한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 내가 올해는 무엇을 소망해,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또 소원도, 올해는 내가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소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나라 말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 보면요, 뭔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면,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망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저희들에게 언제나 있는 걸까요? 뭔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시죠? 소원과 소망은 분명하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오늘 이게 성경적으로 저희들의 소망과 소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어떻게 정했냐면 소원, 물음표, 소망, 느낌표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아마 교재를 같이 하시다 보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생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소원과 소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눠 놓으셨습니다. 소원은 무엇이냐면 소원은 우리들 자아에서부터 무엇인가를 바라는 거예요. 미래에 무엇인가를 바라는 거죠. 자아가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 생각,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자아, 내 안에 있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자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미래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소망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차이가 무엇인지 느끼시나요?
소원은 내가 생각해서 미래에 무엇이 됐으면 하고 원하는 게 소원이에요. 소망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행해 나가시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원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소원과 소망은 동일하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조금 놓고 보면 소원과 소망이 완전한 차이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마음에는 소원이 있으세요? 소망이 있으셔요? 소원이 있으세요?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소원이 있는 거는요, 이거는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그것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루어지실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에 진정한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루어지시면 완전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더 많이 생각을 갖고 있냐면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데 있어도 주님, 제가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안 하셔. 하나님도 못 하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무엇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데 다른 마음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루어 주시지만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루어 주시지만 조금 다르게 바꿔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이 확실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우리에게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무엇을 원할 때도 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집에 그 부유한 집이 그 아들한테 뭔가를 상속해 줄 때 어린아이한테 몇백억을 이렇게 상속해 주는 그런 사람들은 좀 드물죠. 그 아이가 자기의 돈을 관리할 수 있을 그만큼의 능력이 됐었을 때 그때 이제 상속을 해주거나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도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 그러시기 원하실 때 무조건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젠간 그 사람이 그것을 잘 사용하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쓸 때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것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셔야 되냐면 소망으로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바뀌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기도,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분명한 거는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그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요, 시편 말씀을 갖고 같이 교제를 드릴 겁니다. 시편 62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60편)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요. 나의 영혼아 잠자임이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조금 다른 얘기도 하지만 다윗의 시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고요. 그리고 윌리엄 맥도널드 장로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이때가 다윗이 그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유배를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이 시편 62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왕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그 왕이 다윗 왕이었었어요. 그 부강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즐겁게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겠죠. 저희들은 솔로몬 왕을 더 귀히 여기고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지식, 지혜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솔로몬의 왕국보다 어느 왕국이 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냐면 다윗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그 언약을 그에게 주시게 됩니다. 왜 그러셨냐면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었었어요.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심령은 그가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할 수 있었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왕이었는데 어느 날 그의 날에 반역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반역이 누가 이뤘냐면 그의 아들이 이뤘습니다.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왕인 아버지에게 반역을 이루고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나와서 도망을 가면서 그리고 그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졌어요. 오늘 시편에서 근데 저희가 읽었던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에요.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서 내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고 거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가 소망하고 그가 바라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일으키셔서 왕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의 이 처한 이 상황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임을 그가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확하게 얘기하죠.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다 라고 얘기했어요. 소망이 내 안에서 있는 그 원하는 것, 그거 당신이 좀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그 소망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원하시면 그것을 만들어주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건요. 언제든지 한계가 있어요. 왜죠?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껏 그 사람이 준비하고 뭘 해도 아주 특별하게 뭘 해도 몇 년밖에 못해요. 기껏 10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 그가 알고 느끼고 했던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언제나 그 한계점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나요? 우리들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으세요? 하나님께 있으셔요. 그분 앞에 있었을 때 우리들이 진정한 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됐었을 때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게 됐죠. 우리들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앞에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될 저희들의 존재들, 우리가 어떻게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쫓아다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나 다 어디를 가야 되냐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됐었습니다. 이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됐었을 때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졌을 때 우리가 이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은혜의 삶,
이 은혜의 소망, 이것이 너희들이 절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시나요? 이 구원의 소망에 부끄럽지 않으시나요? 저는 어떤 삶이 돼도 다시는 이 지옥의 형벌을 누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저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제가 된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 성령이 저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성령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따르지 않냐면 사람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를 따르시나요? 아니시죠? 누구를 따르셔요? 하나님을 따르시는 거예요. 근처에 돈 많은 사람을 따르신다고 우리들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근처에 명예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을 보고 있죠. 아주 높은 사람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감옥에 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람을 따르는 것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따를 때 완전한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냐면 하나님을 따를 때 진정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저울에 달면요 입김보다 가볍대요. 요즘 겨울이라 입김 많이 나오시죠. 어제 저희 그 혜지 친구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앉아서 같이 얘기하다. 예전에 이 집에서 입김 나왔는데 요즘 안 나오네. 그러고 그러다 지금도 나오는구나.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 안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얼마나 가벼운 걸 알죠. 이게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앞에 놨었을 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니라. 우리 10절 밑에 보시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재물이 있으면 어디에 마음이 가시겠어요? 우리 집에 한 10억 있어요. 그럼 누구를 더 의지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어요? 10억을 의지하시겠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10억 주시면 신천지로 가실 사람 손들어 보세요. 마음에 지금 요동이 있으시나요? 신천지가 어딘지 아시죠? 네, 잘못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10억 주시면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그냥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죠, 돈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돈보다. 다윗도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었었어요. 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돈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권력의 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누려보고 한 얘기가 뭐냐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하나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도망을 갔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사무엘 하 말씀 잠깐 보시면요. 여기에 손을 놓으시고 사무엘 하 16장 말씀 보시면 구약 435페이지 사무엘, 죄송합니다. 제가 상을 펴놓고 있네요. 489페이지 사무엘 하 16장입니다. 16장 5절부터 보시면 다윗 왕이 바후람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지라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저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가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유해를 가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도망을 간다 할지라도요. 다윗 왕 근처에는 그의 군대 장관들이 쫙 모여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폐위를 당했던 이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마음에 계속 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원한이 있었던 거죠. 사울이 왕에서 다윗 왕으로 바뀌면서 자기한테 받을 모든 권력이 돈, 명예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시 유배를 가게 되니까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가면서 막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처에 있었던 군대 장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올라가서 쟤를 죽일까요? 참 그 사람도 생각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장수들이 다 있는데 올라가서 죽이려고 그러면 충분히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그 자기 감정 표출하기 위해서 돌멩이 던지면서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죽여라 그랬으면 그 사람은 그냥 죽을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뭐 저런 게 있어 그러면서 야 가서 죽여 그러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냅둬라. 저 사람이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라면 내가 달게 받아야 된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권력과 그가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아무리 지금 도망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명예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력에 대항하는 그 사람을 봤었을 때 당장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나라를 다윗이 찾게 되죠. 누가 그 일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을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그런 다윗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원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당장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당장 내가 어디 좋은 데 취직했으면 좋겠고, 당장 우리 집에 돈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당장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당장 내가 원하는 곳에 합격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소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생기죠? 마음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성도님들이 그러시듯 저도 그렇죠.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게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면 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소망으로 바뀌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뜻에 맞춰서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나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이심을 믿으시나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임을 믿으시나요? 막상 이게 내 삶에 딱 오면요. 돈 1, 20원, 1, 2천 원, 1, 20만 원 이런 것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어요? 이런 것에서 저희들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죠. 본문에서 6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 말씀도 볼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까 같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흔들리지 않을 상황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겠어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시나요? 그것도 내 아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 모든 힘의 반석이 하나님이십니다.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들이 있으시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때 그때 흔들리지 마셔요. 누구를 의지하시냐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셔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1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걸 제 눈에 잘 못 봤었어요.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올해 딱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1년 동안 드렸던 기도에 한 3가지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봤어요.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외적인 문제였었어요. 저희 가정하고는 저희 가정 문제도 있지만 외적인 문제였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제가 보게 됐어요. 아, 하나님 때가 있으시구나.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그런 순간이 있으시구나. 내가 진짜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고백이 절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자신이었었어요. 제 자신에 있었던 마음의 많은 동요들, 어려움들,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혼란스러운 것들, 이런 것을 정리하고 제 삶을 더 정리하는 시간이 작년 말에서부터 올해였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에 대해서 다시 정립해 나가는 시간들을 스스로 이렇게 갖게 됐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그 고백, 저희들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성도님들이 조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서 만들어져 나갈 거예요.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갖고 그분을 붙잡는 것, 그분이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그 안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그분 앞에 나아가면, 내가 힘들 때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인 것에 대해서 다윗이 정확하게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모든 마음, 생각을 주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는 걸 시시로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을 하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그 마음을 토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토로라는 내용이 뭔지 아시죠?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막 그것을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을 자꾸 갖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람과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과 시므이의 문제를 보셨죠. 시므이는 사람의 관계로 봤어요. 모든 것이 다윗의 문제로 봤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다 다윗의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봤어요? 시므이는 다윗의 문제로 봤어요. 모든 것이 다윗의 사람의 문제라고 시므이는 생각했습니다. 다윗은요. 그 문제가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봤습니다. 나중에 일을 정리해 나가시게 됐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누구를 들어서 다시 사용하셔요? 다윗을 들어서 다시 사용하셨어요. 우리들이 살아갔을 때 우리 관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문제로 자꾸 생각해요. 이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 아니면 또 환경의 문제, 이런 걸로 문제를 삼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얘기했습니다. 혹시 내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라면 내가 달게 받아야 된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심령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보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피난처이심을 우리가 느끼게 됐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문제, 그 일들, 그 상황들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실 건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 사람의 행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의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그 자신을 의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예요. 오늘은 저희들이 소원과 소망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같이 교제를 드렸습니다. 소원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소원은 내 몽상으로 끝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끝날 수 있는 백일몽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내가 생각했다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런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했듯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내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소망을 원하세요? 소원을 원하셔요? 소망을 원하셔야 됩니다.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는 우리 성남복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